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한 분이 안익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한인 교인들이 그 스코틀랜드 그 민요에다가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내가 이 곡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곡 작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헝가리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면서 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국가라고 하는 곡을 이제 만들게 되고 거기에다 가사를 붙이게 되는데 그분이 정말 이 애국가를 만들어서 조국에 바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애국가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쩜 이렇게 곡이 아름답고 가사가 아름답냐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곡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곡을 만들게 됐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역사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익태 선생님은 곡을 만들 때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고 영감대로 곡을 만들었고 그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불려지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 기록이 남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잘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장로교 요리문답 첫째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답이 뭐냐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 문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한 제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고기를 잡으면 전부 다 신전에 갔다가 먼저 바칩니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들어요. 아니, 제물을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먹어도 된다.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논쟁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딱 결론 내리기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자체를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우주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좋은 명성이나 칭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주 좋은 명성을 받으면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과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 때문에 영광되었어, 영광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명성 아니면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올 때에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영광을 견해 아니면은 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견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이나 그리고 생각을 견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견해나 주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 생각의 핵심, 내 전체적인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 가지로 얘기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들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자식이 잘되어서 부모의 빛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살아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말하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쪽으로 영광을 가리지 말고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신 것 마냥 너희들도 이 땅에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의 영광스러운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빛의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나타내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자체가 되는 거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근데 달은 영광 자체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모든 우주 만물 있잖아요. 아니면은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조금 달라요. 왜? 인간은 자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 다른 이런 그 꽃과는 달라요. 이거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는 반면에 인간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뭡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성의 내면의 됨됨이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꽃은 이대로가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대로가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인격의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요런 때 나를 드러낼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의 갈등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이렇게 가지고 돈이 생기고 아니면 뭐가 자기 위치가 좋아질까라고 하면 하나님도 없어. 자기 영광을 스스로 인격 속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인격이 잘된 사람은, 신앙의 인격이 잘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인격보다는 누구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의 인격을 먼저 생각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육적인 외형의 형상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격 안에 있는 정신적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이 요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격을 갖고 있는 이 형상을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믿음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포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힘들어도 하는 것이 이 주의 일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거듭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거듭난 걸로 생각해요. 성격도 거듭난 줄로 생각해요. 천만만만해요. 아무리 잘 믿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성격 하나도 안 변해요. 옛날 그대로예요. 아유, 그러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진짜. 거듭났다 그러면 성격도 거듭나고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라고 할 때에는 한 가지가 특별나요.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옛날에는 돈을 목적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교회 나와서 살아보니까 돈보다는 하나님, 나보다는 하나님, 영광,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만 돈, 명예,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방향이 돌려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 그래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목표를 가지는 건데,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지구의 행성들이, 아니면 외의 모든 행성들이 다 정확한 시간에 돕니다. 운행하죠. 태양의 별들도 모든 것도 다 운행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모든 것들이 안전을 찾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안전하게 행성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의 모든 것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의 욕망과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돈 조금 더 벌려고 인격도 무시해버려요.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그 인격의 체면도 무시하고 돈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인간이 추잡합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에 내 안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된다든지 돈이 중심이 되면, 명예가 중심이 되면 마음의 질서가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도 질서 있게 놓여야 기분 좋은 겁니다. 아니 아내분들이 그릇을 잘 닦아서 질서 있게 놔야 되는 거고, 옷도 질서 있게 놔야 되는 건데 내 마음의 질서가 엉망이 돼버려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외형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본문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났습니다. 오늘은 그 재물 문제 하나만 가지고 본문에서 얘기했지만은 고린도 전후서를 살피게 되면 당파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재물 문제, 아니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에 머리에다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오르냐 들으냐, 아니면 성찬의 심각한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처방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라. 그러게 얼마나 멋있는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내가 교회 집사인데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데 아주 도둑질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그러면 그게 교회 집사로서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라 이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된다면 좋아,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영광이 안 돼.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돼. 그러면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와도 너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제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 다 달라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중심대로 행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교회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렇게 제가 딱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밖에 가서 살아갈 때,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해서 영광이 되는가? 이게 안 돼. 포기! 영광이 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천교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 두 마디가 있는데,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개 교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 중간 사이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매쟁이 역할을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교인이 되면 나는 중매쟁이 역할이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중매쟁이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교회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천당 갈 수도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져서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잘하면 덕이 돼, 그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어떤 사람이에요? 중매쟁이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중매쟁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에 계실 틈이 없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나를 보고 천당 가야 되는데 나를 보고 지옥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목사가 될 건데 목사가 되면 위선적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선적 경건이, 위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못 알아도 나중에 다 알아, 까불지 말어. 그래요? 그래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줘요. 지금은 식당에 가서 사줍니다.
근데 진짜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이 나왔어. 그럼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집사님 이거 싫어합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그럼 목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싫어도 위선적으로 아이고 6.25 이후에 제일 맛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이게 목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다. 나 위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 싫어 이거. 근데 안 먹어. 다른 거 가져와. 이 목회 되겠습니까? 당장 쫓겨나야지. 여러분 인생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자식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할 얘기 다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요까지 올라와도 말 못하는 게 자식하고 부모지간의 문제예요. 이 위선적 경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사랑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뿐이고 참으로 미워해야 할 사람은 오직 나다. 내가 나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밀어낼 줄 알 때에 건덕적인 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덕이라는 게요, 정직하다고만 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편적 경건의 그 정직성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집사님 정말 맛있네요. 이 말이 꼭 필요하다니까. 여보 오늘은 어쩌면 이렇게 당신은 음식 솜씨가 참 좋아.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마누라는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야.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6.25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중에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예요. 근데 그 필립스라고 하는 두 형제가 세웠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좌우명이 뭔 줄 아세요? 그 학교의 좌우명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거를 공부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백망장자가 너무 많은 거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학교가 명성이 자자한 학교가 되어서 유명한 학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덕을 쌓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건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좀 선한 일에 쓰기 위하여 돈도 벌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천사운동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돈 10만 원이 굉장히 큰 겁니다. 돈 있는 분들에게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에게는 그 사람이요, 형편에 따라 그 무게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중심이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조금 더 크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삶이 거듭나지 않을까, 마음이 거듭나지 않을까, 목표가 거듭나지 않을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